혹시 꿈속에서 부드러우면서도 영혼을 뒤흔드는 부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목소리는 마치 수많은 겁난을 넘어 속세의 소란을 지나 오직 오늘 밤 당신을 부드럽게 깨우기 위해 들려오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만이 이 순간 관세음 보살의 부름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덕이 있는 말씀에 한 생각의 자비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한 마음의 청정함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오래된 메시지가 귓가에 스며들 때 당신의 미간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느끼셨나요? 어쩌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전생의 수행 중에 남겨진 비밀스러운 표식, 보살이 환생했음을 암시하는 미세한 증표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숨을 참고 가슴속에서 따스한 기운이 피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댓글에 모든 중생이 안락하기를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자비의 기운이 당신의 손끝에서부터 무한한 허공으로 퍼져나가도록 말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한 고승의 기이한 꿈을 따라가 봅니다. 달빛이 맑게 씻어내린 고요한 사찰에서 그는 꿈속에서 관세음 보살이 자애로운 미소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살이 그의 이마를 가볍게 건드리는 순간 미간에서는 유리처럼 맑은 빛이 피어났고 그 빛은 전생 수행에 찬란했던 광경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이 남긴 유일한 단서는 의미심장한 한 구절의 시였습니다. 미간에 달이 비치면 오랜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구를 따라 미간의 신비로운 표식과 영혼의 근원 사이의 놀라운 연관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째서 관세음 보살은 꿈속에서 깨달음을 주려 했을까요? 미간에 숨겨진 달의 표식은 과연 어떤 에너지를 상징할까요? 환생한 보살의 인간 세상에서의 사명은 왜 속세의 먼지에 가려지기 쉬울까요? 모든 비밀을 서둘러 파헤치려 하지 마세요.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인내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불교 경전과 현학의 기장이론을 넘나들며 겹겹이 쌓인 안개를 걷어내고 당신과 나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숙명의 계기에 다가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귀 기울여 보세요. 진실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만법은 근원에서 생겨나며 모든 것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미간에 숨겨진 달의 표식은 사실 능엄경에서 이미 미묘하게 암시된 바 있습니다. 보살이 머무는 곳은 광명이 항상 미간을 비춘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구절을 그저 아름다운 수식어구로 여길 뿐입니다. 오직 예기치 못한 순간에야 그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의 초점을 가리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 고승들은 이를 신공일규라 불렀고 독에서는 상단전이라 일컬었습니다. 현대 영성학에서는 이를 제3의 눈 또는 송과체의 파동 영역에 대응시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표현들은 결국 같은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치고 자비심이 흐를 때 이마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파동은 밤하늘의 밝은 달처럼 시원하고 부드러운 빛을 투사합니다. 당나라의 고승 량홍은 관세음 보살에게 경전의 남은 부분을 받고자 천리 길을 걸어 남해의 외딴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칼날 같은 바닷바람과 도끼 서린 안개가 자욱하여 동행하던 제자들은 모두 병에 걸려 슬퍼했지만 유독 량홍만은 하룻밤 꿈에서 관세음 보살을 뵙고 난 후 깨어나 보니 미간이 쇠갈고리에 이끌리는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섬의 늙은 어부가 그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는 월인이 나타난 것이니 보통 사람이 이를 얻으면 반드시 큰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량홍은 미간의 이끌림을 따라가 마침내 절벽 틈새에서 경전을 찾아냈습니다. 역사서에는 이 일이 담담하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월인이 단순히 영적인 표식일 뿐만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등불임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전생의 큰 서원과 연결된 장소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비록 속세가 그 길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월인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묻는다면 세 가지 인연이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자비심입니다. 위로는 부처의 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는 구하고 보호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고통의 바다를 건너려는 진실한 염원입니다. 밀교의 육도 윤회관이나 현학의 자기장 이론 모두 자비의 주파수가 가장 깊고 탁한 업력의 안개를 꿰뚫어 미간의 자기장을 점차 맑고 고요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둘째는 지계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에 얽매이지 않을 때 오랜 세월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떨어져 나가고 미간의 미세한 빛이 업장의 장애를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옛 장인들이 유리를 만들 때 반복적으로 불에 달구어 불순물을 제거했듯이 계율을 지키는 것은 월인의 맑은 빛을 위해 때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마지막은 관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을 감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여 그림자를 보는 즉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했듯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일단 관조하는 힘이 성숙해지면 어떤 감정의 파동이라도 미간의 월인에 의해 맑고 투명한 그림자로 바뀌어 자신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생을 비출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인연은 종종 속세에서 가려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바쁘고 감정은 파편화된 정보에 조종당하며 미간은 마치 먼지 낀 거울과 같습니다. 설령 월인을 가지고 있다 해도 스스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옛 경전에서 이르기를 업장이 두터우면 보살도 범부라 불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꿈속, 즉 의식이 가장 약하고 방어가 가장 낮은 시간을 택하여 자비의 빛을 드러내고 고요히 잠들어 있던 그 표식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은 단지 열쇠일 뿐 진정한 문은 당신이 직접 열어야 합니다. 오늘 밤 이곳에 오신 당신, 문득 거울 속에서 미간에 희미하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맑은 빛을 포착한다면 서둘러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당신이 세웠던 큰 서원을 기억하라는 신호 말입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나는 반드시 그 소리를 찾아 구원하리라.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불교의 맥락과 현학의 에너지장으로 들어가 월인 뒤에서 작동하는 업력의 암호와 환생의 사명을 밝혀낼 것입니다. 부디 계속해서 호흡을 고요히 유지하며 자비의 파동이 마음의 바다를 채우도록 하십시오. 다음 장에서 수수께끼는 한 걸음 더 깊어지겠지만 어둠이 짙어질수록 별빛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미간 월인의 표면적인 현상에서 더 깊은 경전의 의미로 옮기면 그것이 고립된 빛의 점이 아니라 거대한 업력의 그물망 전체가 교차하는 지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교는 인연과 과보로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고 도가는 주천의 운행과 변화를 말하며 현대 양자 이론은 얽힘 터널을 제시합니다. 언뜻 보기에 세 가지는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 만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숨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회로이자 열쇠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인은 마치 모든 연결고리를 영혼의 돌 중앙에 모으는 총교환기와 같아서 일단 활성화되면 숙명의 정보와 미래의 잠재력이 빛의 흐름 형태로 동시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의 몸 안에 무한한 세계가 있다고 묘사하는데 이는 한 알의 먼지 속에 3000대천 세계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월인도 같은 이치로 미간을 관문으로 삼아 개인의 의식과 무한한 세계를 즉시 연결하여 비춥니다. 옛말의 몸은 탑이요 마음은 경계라고 했으며 티베트 밀교에서는 수행자에게 흰색 종자 글자를 관상하여 이마 끝에 두도록 가르치는데 이 모두가 이 영혼의 관문을 여닫는 훈련입니다. 관문이 열리면 다른 차원의 에너지 파동이 인간 세상에 내려옵니다. 이는 마치 거센 파도가 해변의 모래를 씻어내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장엄함을 가져오지만 필연적으로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를 휘젓게 됩니다. 송나라의 선사 해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밤 좌선하던 중 문득 미간에서 차가운 빛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심오한 기운이 한 줄기 검은 허공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소리도 형태도 없었지만 수억 개의 미세한 금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금실 끝에는 그가 전생에 뿌렸던 인연의 씨앗이 걸려 있었는데 어떤 것은 한순간의 분노였고 어떤 것은 한 글자의 무지였습니다. 금실들이 교차하는 곳에는 중생들의 울고 웃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그중 가장 밝은 한 곳은 놀랍게도 천리 밖에 있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한 고에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장 인연을 맺지 않으면 그 고아는 황야를 떠돌다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사는 즉시 제자를 시켜 역마를 타고 양식을 보내게 했고 과연 그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해간이 달을 탐구하니 미간의 빛은 이미 만고의 정을 비추는 길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월인이 단지 개인 수행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실시간 경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업의 인연이 가장 깊게 얽힌 인과의 뜨거운 지점을 감지하게 하고 현재의 순간에 대응하도록 강요합니다. 만약 이를 보고도 못 본 척한다면 빛은 아픔으로 변하여 두통, 미간뼈의 자결감, 끊이지 않는 악몽으로 이어지며 점차 희미해져 마침내 인연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현학의 자기장 이론에서는 이를 에너지 역류 막힘이라 부르고 불교에서는 이를 직설적으로 번뇌가 장애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해독해야 할까요? 두 개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진정한 참회입니다. 참회는 외부를 향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간의 관건으로 돌아가 금실 끝에 맺힌 모든 눈물, 자국과 핏자국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자체가 곧 놓아주는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사람이 깊은 자기 성찰 상태에 들어갈 때 전두엽과 전대상피질 회로에 동기화된 진동이 나타나 뇌의 내재적 안정 상태를 활성화하고 몸과 마음을 맑고 서늘한 주파수로 되돌린다고 증명했습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참회의 청정함은 생리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에 이르는 통합적인 회복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서원의 계승입니다. 참회가 낡은 인연을 끊는 것이라면 서원은 새로운 길을 까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사홍서원을 강조하고 독에서도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서원을 세우며 현대 잠재의식 학문은 긍정적 투사를 중요시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그 핵심은 미간의 월인을 자비의 신호탑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외부를 향해 높은 주파수의 염원을 방송하는 것입니다. 일단 서원이 명확해지면 빛의 흐름은 머물 곳을 얻게 되고 저절로 그와 공명하는 인연과 중생들을 끌어당겨 당신이 속세라는 극장에서 정확한 순간에 등장하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아마도 관세음 보살이 왜 고승량홍과 해간의 꿈속에 나타나기를 선택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꿈은 의식의 경계선이고 월인은 그 경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은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자비심이 가장 높은 주파수로 발현된 파동입니다. 외부의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내면의 자비가 관세음 보살의 형상으로 투영되어 당신이 업력의 그물망 기록을 살펴보고 업의 교차점을 갱신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른바 중생의 생각이 곧 내 마음의 관세음 보살이라는 말은 신비로운 전설이 아니라 양자 중첩과 영적 서원이 미간에서 교차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미간의 빛이 오랫동안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자비, 지계, 관조는 단지 기초적인 구조일 뿐, 그 위에는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실시간 코드를 계속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만약 선방에 앉아 마음만 관찰하고 그 빛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월인은 에너지가 정체되어 어두워질 것입니다. 마치 옛 장인이 유리를 계속해서 갈고 닦아 더욱 풍부한 빛의 스펙트럼을 반사하게 만들었듯이 수행자 역시 속세의 인정 속에서 자신을 단련해야만 미간의 달이 더욱 광활한 중생의 모습을 비출 수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은하수는 밝아지려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촉발 장치들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작은 행동과 생각들이 어떻게 에너지 차원에서 월인과 서로 호응하며 심지어 운명의 교향곡을 역전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계속해서 미간을 고요히 바라보며 자비를 등불로 삼으십시오. 등불과 어둠이 교차할 때
진실은 짧고 눈부신 섬광을 발할 것입니다. 속세의 가장 평범한 틈새에 종종 미간의 월인을 깨우는 비밀스러운 촉발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소리도 없고 형태도 없지만 마치 미세한 버튼과 같아서 일단 눌리면 영혼 깊은 곳에 오래된 프로그램이 순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버튼은 호흡의 균형이 깨지는 찰나입니다. 당신이 불안감 때문에 숨을 참을 때 미간의 자기장은 순간적으로 붕괴됩니다. 만약 그 즉시 가늘고 부드러운 날숨으로 기류를 미간으로 이끈다면 마치 잠든 유리에 맑은 물을 붓는 것처럼 빛의 점이 반짝일 것입니다. 당나라 밀교의 흡관법에는 숨을 들이쉬어 마음으로 돌아가면 유리가 저절로 빛을 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심박 변이도 연구에서는 길게 내쉬는 호흡이 송과체와 미주신경을 동기화시켜 전두엽에서 멜라토닌과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함으로써 월인을 활성화하는 생화학적 토양을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거울 속 미소의 1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을 볼 때 용모만 살필 뿐 거울상과 업력의 터널이 만들어내는 양자 굴절을 간과합니다. 당신이 거울을 향해 미소 지을 때 반사된 빛 속에는 자기 자비의 진동 파동이 포함되어 순간적으로 미간에 중첩됩니다. 당나라 해견 선사는 매일 아침 공과 전에 먼저 구리 거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이를 시방세계 중생의 잠든 모습을 비춘다고 칭했습니다. 제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19일째 되던 깊은 밤, 거울 표면에 옅은 달무리가 나타나 선사의 미간 표식과 서로 빛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버튼은 조건 없는 작은 선행입니다. 전통적인 공덕관념은 수량과 규모를 중시하지만 월인은 주파수의 순수성을 인식합니다. 당신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허리를 굽혀 떨어진 나무칩 하나를 집어 올리거나 시든 꽃에 물 한 잔을 줄 때 이러한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간들은 인과의 그물망에 밝은 점 하나를 찍고 즉시 미간의 빛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현학의 자기장 이론에서는 이를 이타적 영파라 부릅니다. 파동의 정점이 순수할수록 그 메아리는 강해지며 역으로 영혼의 전류를 생성하여 미간의 짜릿한 감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월인이 당신에게 수신 완료라는 암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촉발의 순간에는 시련이 따릅니다. 빛의 점이 솟아오를 때마다 과거의 그림자가 역습을 시도합니다. 솟아나는 수치심, 갑작스러운 분노, 타인이 던지는 차가운 시선 같은 것들입니다. 만약 이 순간 물러선다면 빛의 점은 잿빛으로 떨어져 흐려지고 오히려 미간의 어두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는 밀물과 같은 이치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흐름을 타지 않으면 오히려 파도에 뒤집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성현들은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빛이 움직이는 즉시 행동하라. 지체하면 장애가 된다. 여기서의 행동은 맹목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안정된 각성 상태로 빛의 흐름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 미소, 그리고 다시 한번 자비로운 마음을 시도하는 세 단계의 순환으로 역류하는 파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버튼들이 일상의 습관으로 연결될 때 월인은 마치 계속해서 충전되는 수정처럼 그 빛의 영역이 점차 확장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의식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이 장기간 자비, 호흡, 미소의 세 단계를 연습했을 때 전두엽의 감마 파동 대역에서 보기 드문 40Hz의 동기화된 충격파가 나타났으며 이는 그들이 보고한 미간의 시원한 빛 체험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과학이 월인의 작동을 포착한 최초의 전기 신호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운명을 바꾸는 것이 어떤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빈번하지만 정확한 버튼 누르기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당신의 삶 속에 녹여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매번의 소리 없는 선한 생각이 이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달을 확장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달이 가득 찼을 때 관세음보살의 부름은 더 이상 꿈속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햇살 아래 따스한 바람이 되어 당신의 미간을 스치며 일깨워 줄 것입니다.
보살은 멀리 떠나지 않았으며 당신은 본래 스스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간의 월인을 진정으로 밝고 왕성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래의 네 단계 방법은 불경의 깊은 뜻을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 에너지학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당신은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월식 조율. 아침에 일어나기 전 누운 자세를 유지하고 혀끝을 입천장에 가볍게 댑니다. 눈을 감고 맑은 초승달이 미간에 떠 있는 것을 상상하며 넷을 세며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둘을 세며 멈춘 후 여섯을 세며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나무관세음 보살을 마음속으로 염하며 기류가 이마 앞을 스쳐 지나가 마치 조수가 수정을 씻어내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7번을 한 세트로 하여 3세트를 마친 후에 눈을 뜹니다. 만약 7일 동안 꾸준히 한다면 이마가 시원해지고 생각이 맑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정광반조. 매일 오후 햇살이 가장 부드러울 때 거울을 보고 앉아 양미간을 가볍게 쓰다듬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되 스스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미소 짓습니다. 마음속으로 나의 서원이 시방세계에 가득하기를 이라고 염하며 3번의 호흡을 유지합니다. 거울면은 차갑고 맑은 빛 한 줄기를 반사하여 월인과 공명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오후의 에너지 저하를 해소하고 미간의 자기장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미소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울의 빛은 희미한 등불과 같아 오히려 피로만 더할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무훈보시. 상대방이 보답할 수 없는 작은 선행을 하나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거나 시든 꽃에 물을 갈아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선행을 한 후에는 성취감에 머물지 말고 마음속으로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한다고 염하며 한 점의 금빛이 가슴에서 솟아올라 미간으로 스며드는 것을 관상합니다. 이 마무리 동작은 선행의 주파수를 월인에 고정시켜 흩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 단계, 월인수해. 매달 보름이나 금음 전후 사흘 밤에 조용한 곳에서 맑은 물 한 그릇을 둡니다. 고개를 숙여 수면과 미간의 이중 그림자를 응시합니다. 만약 물결이 맑게 반짝이는 것을 본다면 손가락 끝으로 이마 중심을 찍은 다음 수면을 가리킵니다. 이는 인과의 상호 비춤을 상징합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면 내외의 수분 에너지를 조화시키고 이마뼈의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 생물광학 데이터에 따르면 수면이 반사하는 저주파 빛은 뇌파를 알파파 경계로 동기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송과체가 멜라토닌을 가장 쉽게 분비하는 구간입니다. 흔한 오해들, 빛을 보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진정한 증험은 시각적인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비심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3의 눈을 자랑하는 것과 혼동하는 것. 월인은 자비를 핵심으로 하므로 만약 감각적 자극만을 추구한다면 빛의 점은 즉시 닫힙니다.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려고 서두르는 것. 에너지 구조는 씨앗과 같아서 반복적으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7일의 감응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49일이 지나야 비로소 결실을 맺습니다. 네 단계 방법이 당신의 호흡과 시선, 그리고 손짓 발짓에 녹아들 때 당신은 주변의 소음이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조용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문득 고개를 들 때마다 미간에서 마치 맑은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 들 텐데 그것이 바로 월인이 외부 세계에 형성한 자비의 완충 흐름입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빛의 고리는 점점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눈을 감지 않고도 도시의 넌사인 속에서 관세음 보살의 낮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하구나. 그대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도다. 속세의 수레와 말은 소란스럽지만 바로 이 순간 당신과 나는 미간의 달빛 아래에서 마치 어두운 밤 속에서 중생들의 호흡이 교차하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력과 자비의 맥동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희미한 온기를 피워 올렸다면 기억해 주세요. 그 온기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보살 성품이 비춘 한 줄기 빛이라는 것을.
바라건대 당신이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방황으로 미간을 가리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으로 자비의 서원을 꺾지 않기를. 매번의 호흡이 관세음보살의 정화수 버들가지가 되어 맑은 감로수를 속세의 고통 바다에 뿌리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을 감고 천천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일 아침에 깨어났을 때 이 마음의 달이 뚜렷하게 보인다면 나는 가장 먼저 누구의 기쁨을 이루어 줄 것인가? 그 답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빛 한 줄기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이 바로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공유하는 것을 아끼지 마세요. 더 많은 인연 있는 이들이 거친 속세 속에서 고개를 들어 미간의 작은 푸른 빛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정표였음을 발견하게 하십시오.